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근데 그 12명의 사사 가운데 12번째 사사,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사기 하면 많이 아는 인물이 둘입니다. 한 사람은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그 분량이 사사기에서 또 제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사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사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당시 배경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기 원하는데 13장 1절이에요. 사사기 1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사사 삼손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을까?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셔요.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한 여인에게 나타나셔요. 그 여인이 누구냐? 삼손의 어머니예요. 삼손의 어머니. 그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의 아내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장차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태어날 때 평생토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삭도라는 건 머리털을 깎는 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이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삼손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사사 삼손이 20년 동안 그가 사사로 지내게 되는데 그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 삼손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삼손이 300마리의 여우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겠다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삼손이 자기를 포위하고 에워싼 그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나귀 턱뼈 하나 딱 옆에서 들고서는 1000명을 다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그냥 그 1000명이 무서워서 아예 안 되겠다 그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고 자기를 에워싸고 포위했던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다 때려 죽였어요. 맨손으로. 그러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삼손이다 그러면 공포에 떠는 거죠. 아예 그 블레셋의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삼손이 붙들려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가 붙들립니다. 그가 붙들렸을 때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놋줄, 쇠사슬로 그가 묶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감옥에 갇혀서 그 소가 돌리는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맷돌 돌리고 있는 삼손을 보면서 그들은 조롱하고 즐거워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날 한순간 그 공포의 대상이었던, 힘의 상징이었던 삼손이 블레셋의 놀이개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삼손이 이렇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벌벌 떨게 하던 그 삼손이 어느 날 이렇게 추락해서 그가 놀이개감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이 있지 않고 삼손이 누구를 가까이하고 누구를 좋아했느냐?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하고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했어요. 삼손이 힘이 장사잖아요. 남는 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여자들을 좋아해서 여자들을. 이 여자에 대한 편력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를 좋아하더라도 유대에도 여자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유대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블레셋 여자들만 좋아해. 그래서 결혼해도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랬다가 이혼하고 나서 기생집을 찾아가도 블레셋 여자가 운영하는 기생집을 찾아가고. 여러분,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여러분 삼손에게는 유일한 약점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삼손을 잡아들일 수 있는 틈이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루는 들릴라를 찾아와요. 그리고 들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가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을 알고 또 그가 어떻게 하면 결박되어 굴복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은 1000개씩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은 1000냥, 그리고 거기 더하기 그를 굴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면 또 은 1000냥을 더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그는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가 이제 그날 이후로 삼손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무릎을 내어주고 삼손을 무릎에다가 재우면서 그날부터 삼손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졸라대는 거예요. 응?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면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나는 너무 궁금하다. 나도 알고 싶다. 사랑하는 사이의 비밀이 어디냐? 당신이 그 비밀을 알려줘야 사랑이지. 아니 나한테 감추면서 그게 사랑이냐? 얼마나 많은 말로 꼬드기고 유혹하고 졸라댔는지. 여러분 삼손이 가르쳐줘요. 삼손이 마르지 않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그 새 활줄 7가닥을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들릴라가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결박한 걸 끊어내는 거예요. 또 이 들릴라가 우는 소리를 하면서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자기 무릎에다가 머리만 대면 그때부터 조르는 거예요. 나에게 그 힘의 근원을 알려줄 수 없냐? 당신을 어떻게 하면 굴복시킬 수 있는지 나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또 졸라댑니다. 그러면 삼손이 또 가르쳐줘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되리라. 그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 새 밧줄을 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어놓고 삼손,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 소리치면 또 아무 일 없이 결박한 걸 또 끊어냅니다. 이 들릴라가 또 조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이렇게 희롱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재촉하고 졸라대니까 삼손이 또 세 번째 가르쳐줘요. 내 머리가 길지 않냐?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에 손을 안 댔으니까 내 머리털 7가닥을 그 배틀에다가 섞어서 짜면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처럼 되리라.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가르쳐준 대로 그 7가닥으로다가 배틀에다가 섞어 짜는 거예요. 근데 삼손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또 빼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들릴라가 작심하고 이제 삼손에게 재촉하고 조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15절이에요. 15절. 자,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을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당신이 나를 3번이나 속이고 나를 이렇게 희롱해도 되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냐? 그러면서 삼손을 또 졸라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삼손이 드디어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17절 다 같이 읽어요. 삼손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자기의 힘의 비밀을 다 공개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나시린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내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자기 머리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내 몸에 누가 손을 대고 내 머리에 누가 칼을 대고 내가 삭도를 하게 되면 누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되리라. 그리고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삼손은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소가 끄는 그 연자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한순간에 놀이객감으로 추락합니다. 그 삶이 한순간에 바닥을 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을까? 왜 이렇게 그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죠.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좋아했다겠죠? 블레셋 여인들.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블레셋 여인들을 좋아했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삼손이 결혼을 해도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헤어진 뒤에도 블레셋 기생집을 찾아가고 그러다가 만난 게 들릴라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기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가 왜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었을까?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가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아마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뒤편에 그가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내가 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들릴라에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여인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인데 내가 이 여인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는 두려웠던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삼손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이 없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죠? 그에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뭡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독자 그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한 게 그 독자, 그 사랑하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손에게는 들릴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들릴라에게 버림받는 게 더 무서웠던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냈죠? 여러분, 그 요셉의 여주인이 날마다 오늘 이 들릴라처럼 요셉을 유혹하고 그리고 졸랐잖아요. 오늘 밤은 나와 동침하자. 그리고 그 옷을 붙잡았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제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여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여주인의 그 청을 거절하면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는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는, 쉽게 말하면 무기징역이야. 예. 그렇게 그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은혜야. 근데 여러분, 그거를 요셉이 몰랐을까요? 근데 왜 그는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삼손의 틈은 뭐였느냐?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보다 들릴라에게 버림받는 것. 이게 더 무서웠다. 이게 여러분 그에게는 틈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삼손이 이렇게 불행해진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그를 묶어놓고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 삼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들릴라가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힘을 쓰리라 이 말이죠. 언제와 같이? 전과 같이. 예전에도 내가 힘을 쓴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삼손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비밀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불행해진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힘의 근원은 누구인데?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도 그가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신데,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여전히 힘은 누구에게?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그가 내가 전과 같이 몸을 떨치리라. 근데 여러분, 그 힘이 그대로 있었나요? 아니요. 더 이상 그에게 나타났던 그 괴력, 그 힘은 그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힘의 근원이 삼손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맞이하는 것도, 우리가 노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온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노후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 내 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재주 믿는 게 아니고, 내 능력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건강하니까, 내가 젊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직은 내가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아직은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뭐 좀 재주가 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재주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직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 다녔던 다윗이 여러분 위대한 고백을 하나 했는데, 그게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저 사울을 꺾고 내가 왕이 되었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용맹한 장수였고 지혜로운 장수였고 그리고 배짱 있는 장수였고 싸움도 잘하는 장수였습니다마는 한 번도 자기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도 내가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 기가 막히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그의 힘은 항상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평생토록 하나님이셔서.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삼손이 오늘 불행해진 이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삼손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우리가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로 그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뭘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삼손이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됩니다. 그를 떠나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모세가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래서 내 백성을 마시우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누가? 우리가. 내가, 나와 아론이 지금까지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해 주고 너희들에게 목마를 때마다 물을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주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하나님이 시키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걸 망각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됐다. 여기까지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 없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가 쓰임받지 못했을 때 그는 거기까지였어요.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 한번 따라합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망치가 혼자서 망치지를 못해요. 목수의 손 안에 들어갈 때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 못을 때려 박는 거예요. 그때 망치가 망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수술 도구인 메스, 그 메스가 혼자서 여러분 일을 못해요. 사람을 치료하지 못해요. 의사의 손 안에 들려질 때만 그 메스가 여러분 사람의 배에 달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